2월 25일 수요일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8장 12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절로 8장 12절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53절에서 8장 11절까지가 괄호 안에 묵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성경 사본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본에는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앞에 52절까지 해서 바로 8장 12절로 넘어가도 크게 문맥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더 문맥의 흐름은 더 오히려 초막절 흐름에 맞으니까요. 초막절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오히려 중간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연유와 그 흐름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본문을 의거해서 또 잠시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를 보내시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감람산으로 가시면 주로 기도하시고 쉬시기도 하는 그런 장소인데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오십니다. 가까이 있는 장소니까요. 근데 오니까 3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고 또 이 상황은 예수께서 또 고발하기 시작하실 때 몸을 굽혀서 가르치시기를 멈추고 땅에 무슨 글자를 쓰고 있었다는 것이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율법을 거절하셨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전율법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오히려 더 율법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언뜻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면 대학 교수 같고 종교인들 같고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고 또 음행 중에 잡힌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잖아요. 엄청 창피하겠죠. 음행 중에 잡혔으니까. 근데 그 두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이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또 남자들이고 이 잡혀온 사람은 여자죠.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남자들이 거의 모든 성전에 남자들이 가득 차 있고 여자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더 부끄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요.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기들은 평소에는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상황을 고발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이 상황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의 글에 의하면 이 여자를 율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보다 이 여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예수를 고발하려는 것이 더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이 여자를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죄 없는 자를 죄를 만들어서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적인 나라들은 이런 거 걸어서 사람을 빠뜨려서 올무에 걸리게 하고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오늘날 보면 우리 필리핀에서 가끔 들리는 단어가 셋업 범죄 뭐 이런 게 있죠. 그렇게 만들기 굉장히 쉬운 조건이 있는 나라들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나라들이 아니겠습니까? 종교를 사용하여서 자기 싫어하는 정적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모습이 이들에게 보입니다.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할 때 이 고발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존재냐면 고발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너 죄졌지, 너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하여서 검사 역할하며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죄를 이렇게 지었고, 검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고발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요, 변호하시는 분이죠. 그래, 연약하다, 우리 죄인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다 그렇다, 나는 사랑한다, 이런 자세를 예수님께서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이런 시험을 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여자도 아마 불쌍히 여겨서서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여자가 어떻게 한번 추측을 해보면 어떻게 잡혀왔을까요? 마침 예수를 고발하고 싶은데 마침 누군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을까? 아니면 평소에 이 여자가 정말 가난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요즘은 돈 벌려고 그냥 몸을 파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말 사회 밑바닥으로 몰린 사람도 아니겠어요? 정말 다른 것 할 거 없고 이것으로서라도 내가 생명 연장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 눈이 맞아서 그냥 음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그들이 흔히 알고 있는, 거기 가기만 하면 몸을 파는 여자가 있는 걸 알았기에 그냥 그 여자 잡아와, 이런 식으로 잡아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더 농후하죠. 왜냐하면 예수를 고발하고 싶은데 뭐로 고발하지? 그 여자 있잖아, 한번 잡아와 보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죠.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의 땅에 글을 쓰시고 계십니다. 근데 계속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계속해서 예수 대답 안 합니까? 대답해야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계속해서 고발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시고 8절에 다시 몸을 굽혀서 또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같이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한마디를 하고 나서 바로 한 사람씩 떠나갔다고 해도 되는데, 그 앞뒤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는 행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까 도대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창조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 손가락으로 김영현 목사 2월 25일 날 너 이 나쁜 생각하는 거 다 안다, 뭐 이런 식의, 한 사람 거기 모여있는 한 사람 서기관 너 작년 7월 27일에 뭐 이렇게 이런 죄를 고발하는 오히려 그런 글씨를 쓰셨을까,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의 흔적은 학자들이 찾는 것은 예레미야서 17장에 가면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흙에 기록이 된다라는 것은 그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썼을까?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름, 또 거기에 있는 나이 많은, 왜냐하면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이 젊은 순서로 하나씩 떠나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먼저 그래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먼저 느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양심의 가책 느낀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럴까? 아니, 갑자기 양심이 생긴 걸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쨌든 그들 가운데 이런 현상,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다 우리도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 없다고 생각하고 더 큰 죄인을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당시에 몸을 팔고 간음하고 이런 죄를 짓느냐면 더 이상 먹거리가 없어서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간음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너희들이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 안 해도 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누구도 추수할 때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는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들 와서 먹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목숨을 잃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음행하는 여자가 혹시 이 여자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그러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맞다 저 여자 내가 정말 저런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저 여자 가난할 때 내가 하나도 돌보지 않았었구나 먹을 거 하나 빵 하나 안 사줬었구나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수도 있으며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들도 가졌을 수 있고 특히 남자들은 대부분 생각으로든 어떻게든 이 음행의 문제와 음란의 문제에 너무 멀리 있지 아니하고 나이가 들어도 한국에서 제가 있을 때 어떤 연세 드신 장로님에게 나이가 많이 들면 음행이 생각이 안 나죠. 음란한 생각이 안 나죠. 이렇게 물었더니 몸이 약하니까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현상을 이제 다 떠나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겨둔 이 상황에서 이것은 구원의 그림입니다. 예수님만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인데 양심의 가책 느껴서 떠나가는 것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구원의 그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예수님은 다 너 죄 없다 할 수 없잖아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너를 위해서 피 흘린다. 너 나를 믿어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는 구원의 그림을 이야기해줘. 어떤 죄도 예수님 안에서 씻길 수 있구나라는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이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에 보면 초막절 기간 가운데 보면 우리 매일 성경 하반에 보면 그런 설명이 있는데요. 이 초막절 때는 밤에 기둥을 세워놓고 불을 켜고 사람들도 와서 불을 켜고 축제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왜냐하면 광야 이스라엘이 초막을 지으면서 지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의 희망의 소망의 빛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빛을 밝히는 절기가 초막절이었는데 12절에 보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11절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로마서에 쓰인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야 그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우리를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밤에도 대부분 밤에도 보면 어색하고 죄짓기 쉬운 상황이라면 밤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낮의 사람이 되고 새벽형 인간이 되고 밤늦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려서 일찍 잠자리에 들기도 하는 우리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는 논쟁을 하는데요. 이 핵심은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증인이 필요하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거짓말 안 한다. 저 사람 돈 잘 갚는다. 이런 증언이나 또 여러 고발이나 이야기에서는 정말 사람은 증인이 2명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7절에 보면 또 너희 율법에도 2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언이 필요 없어도 나와 성부 하나님만으로도 만약에 필요하다 해도 나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으로도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논쟁에 있어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 예수님의 신성을 죄를 없이 할 수 있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오늘 말씀 20절에는 아무도 예수님 못 잡더라. 예수님이 때가 오지 아니하니까 아무도 다시 한번 때가 오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때를 사람이 바꿀 수 없더라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정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죄인이고 이 정도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고발당함이 마땅할 때에도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로마서 5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에게 힘주셔서 빛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